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 신앙 성장의 열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께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더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마리아와 요셉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사람으로 오실 때 이 귀한 일에 쓰임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하나님의 존귀한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 두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순종하고 또 요셉이 순종했지만 하나님께 먼저 순종한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신 임마누엘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답답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려면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인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들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으면 돼요. 근데 누가 죽어야 돼요? 죄 없는 한 사람이 세상의 죄를 모두 지고 죽으면 세상의 모든 죄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야, 너 세상에 가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네가 그들의 죄를 다 죽어서 죄 용서받고 사람들이 천국에 올 수가 있는데 너 갈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예스한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셨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은 예수님 가리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장과 우리 입장을 한번 같이 이렇게 오버랩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 뱃속에서 10개월 있어야 되는데 정말 깝깝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된 것은요, 더 깝깝한 일이에요. 더 답답한 일이에요. 마치 우리 사람이 마이크가 된다. 우리가 마이크 만들었죠? 우리가 마이크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형광등 만들어 우리가 형광등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요 앞에 있는 이 가습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깝깝합니까? 정말 답답하죠. 움직일수록 여기 꼭 있어야 하루 종일. 평생 여기 있어야 돼. 집에도 못 가, 놀러도 못 가, 꽃구경도 못 가요.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정말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인데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신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은 마치 우리가 옛날에 화장실에 구더기화 된 것과 같은 엄청난 사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청산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이 청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생긴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예수님이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었지만 이것이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들 하나님의 지위를 회복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한 거예요.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도 나처럼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나 같은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뭘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순종하는 모습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죽을 일이 참 많잖아요. 힘든 일이 참 많잖아요. 고난의 일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순종할 것이냐 순종 안 할 여기에 고민이 생겨요. 순종하자니 죽을 것 같아. 먹고 살자니 세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니까요. 감리교 신학대학 한국교회사 교수인 이덕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덕주 목사님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35이 됐습니다. 35의 어머니가 혼자 3남매를 키우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집안이 망했다고 전혀 안 도와주는 거예요. 시대 식구들이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어머니는 3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식모부터 화장품 외판원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이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가정고생을 다해서 3남매를 혼자 키우는데도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혼자의 몸으로. 지금도 참 힘들죠. 옛날에는 어떻겠습니까? 그 30년, 40년 전에. 결국 힘에 붙인 어머니는요, 3남매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습니다. 힘들다고 하나님 따라간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따라간 게 아니라 이 3남매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아침 식사 전에 항상 가족 예배를 드렸는데,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가 3남매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힘으로 너희 3남매를 키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제 저녁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면서 너희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다. 하나님, 3남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하나님의 3남매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쳤다는, 그런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식이야. 그런 줄 알아라. 그 후에 어머니는요,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겼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노동상을 하면서 열심히 손발이 부르토록 열심히 일하면서 자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형편은 좋아지지가 않는, 힘든 거예요.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옛날에 어머니는 여기저기 꾸러다니고 도와달라고 사람들을 붙들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날 이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예배당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쌀이 떨어졌습니다. 당신 자식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자식들 먹여 살려주세요. 하나님, 당신 자식들이 굶어 죽게 됐다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튿날 새벽에 그 집 앞에 쌀가마니가 와 있고 그 집 앞에 돈봉투가 와 있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3남매는요, 하늘의 만나를 먹고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3남매를 키워주셔서 이 아들이 목사가 되고 이 아들이 교수가 되고 정말 한국 감리교신학대학의 유명한 교회사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여기가 죽음인가 봐. 그 순간 하나님 붙드세요.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마리아의 순종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 시작. 예수 성령으로 있게 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시려면 예수님을 낳을 여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처녀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여인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여자가 어디 있는가,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어디부터 뒤졌겠어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부터 뒤졌습니다. 어디부터 뒤졌겠습니까? 예루살렘의 궁궐부터 뒤졌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귀족들한테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순종할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관심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전국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숫가 그 바닷가에 나세렛이라는 동네에 가난한 어부의 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의 딸이 마리아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 딸이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세상으로 보내실,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때는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약혼이 있지만 이스라엘에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무조건 약혼을 합니다. 정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떨어져 살아야 돼요.
1년 동안 떨어져 살면서 신랑은요, 신부나 그리고 이 신부의 아버지한테 줄 지참금을 마련해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는요, 1년 동안 정결한 처녀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순결한 처녀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1년 기간 동안 신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약혼은 파혼이 되는 것이고 또 신부는 부정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의 그 정원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5살 전후입니다. 아주 어리죠. 너무 어려요. 처녀입니다.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15살. 여러분 몇 살이십니까? 우리는 나이 먹었으니까 나타나지도 않을 거예요. 15살. 우리한테 천사가 나타나 우리 겁먹을 거예요. 근데 15살. 이 가브리엘 천사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약혼한 상태에서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이 마리아의 순종은요 일사각오의 순종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게 죽을 거라니까요. 정원한 여인이 처녀가 이 잉태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일사각오가 필요합니다. 이게 누구의 순종이에요? 에스더가 이렇게 순종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인생 한번 죽는 거. 말씀에 순종하다 하면 죽어보지 뭐. 예. 길게 가늘게 오래 사는 것보다 굵고 짧게 사는 게 좋아요. 말씀에 순종하다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이렇게 순종을 했어도 얼마나 겁이 나겠어. 큰일 났습니다. 자기야 천사가 가르쳐줘서 알았지. 정원한 요셉은 어떻게 할까? 식구들은 어떻게 할 거야? 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한대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부정한 짓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약혼은 파혼되는 것이고 또 돌에 맞아 죽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 당시 현실이었으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면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그러나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근심과 이 걱정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순종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록 어렸지만 마리아는 여인이었지만 마리아는 가난했지만 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가 되는 여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뭔지 이게 바로 순종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축복.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정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 마음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러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전부의 의지 쫄딱 망해가지고 없어서 손 들고 말할 때 잘 듣지. 근데 문제는요 그게 반복이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반복이 돼요. 내 마음대로 했어. 망했어. 주야. 하나님 도와줬어. 또 내 마음대로 했어요. 또 망했어. 주야. 또 하나님이 도와줘. 또 내 마음대로. 이게 여러분 이게 광야라니까. 이게 광야. 광야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광야 어떤 사람 40년 살고 어떤 사람 평생 살다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일사각오로 순종해보세요.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가난해도 부족해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죽기 살기로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죽는가 사는가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주십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특별히 자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여자예요? 이 여자가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 여자가 믿음의 여인입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의 여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 자매님들, 마리아 같은 현숙한 여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여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아내,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에요.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잠언 31장 30절 말씀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놈의 육신 썩어질 육신입니다. 없어질 육신입니다. 얼마나 찍어 발라봐야 때리면 다 무덤에 들어갑니다. 이거 다 헛되고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우리가 얼마나 꿈입니까? 그러나 이 썩어질 육신, 없어질 육신, 죽을 육신, 무덤에 들어갈 육신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단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단장, 순종의 단장, 예배의 단장, 거룩한 단장, 이런 단장을 해서 이게 영원한 거거든요. 이 영원한 단장이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느리감 얻을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하는 여자를 얻어야 돼요. 딸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시켜 드렸지만 이 왕의 재정이란 책을 쓴 김미진 씨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집사님들 꼭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4대째 믿음의 집안인데 이 어머니 본사님이 딸이 셋이 있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키웠답니다. 그런데 100평짜리 안경점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50억의 빚을 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근데 그 망한 이유도 좋은 일 하다 망했어. 사업이 잘 되니까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공짜로 해주겠다고 했다가 안경점이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도 좀 살피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중에 재기해서 2평짜리 안경점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영업을 위해서 500만 원을 모아뒀습니다. 안경을 많이 또 500만 원어치 사가지고 다음 달에 팔아야 장사가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이 안경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선교사에게 그 돈 500만 원이 필요하다. 당장에 헌금해라 그러더니 큰일 났습니다. 이게 500만 원 다음 달 지금 영업 자금인데 해가지고 그 매장의 부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매장 부장이 반대하는 거예요. 사장님 이러면 우리 또 망합니다. 전에 망하다 하면서 사장님 또 망하시려고 그러세요. 이 500만 원 주면은 다음 달 장사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이제 김미진 간사님 하나님이 주라고 하니까 줘야 돼요. 그리고 그 500만 원을 갖다가 그 선교사님한테 헌금을 했답니다. 부장이 코가 석자나 나와서 우리 또 망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며칠 후에 이태리에 그 안경 전시회 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안경점들은 또 최신 안경들을 이렇게 수입을 해서 파나 봅니다. 그 쇼 같은 데 가서. 근데 이태리 쇼에 갔는데 이 김미진 씨는 망했으니까 지금 뭐 어디 쇼 그런 데 갈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이 친구 이태리에서 밀라노 안경시에 가가지고 박스 하나를 그냥 소포를 크게 포장해서 보냈는데 안경을 사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냐? 4,800만 원어치입니다. 4,800만 원어치를 보냈는데 그럼 이 돈을 딱 보는 순간 이것도 입금하는 게 아닌가? 근데 여기 편지가 들어있어요. 친구야, 내가 너한테 이 모든 안경을 선물로 주고 싶다. 그래서 4,800만 원어치 안경을 친구한테 사서 보내줘가지고 이 매장을 쭉 풀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더 많이 이윤이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래요. 매장 부장이 은혜 받아가지고 이 친구도 예수 안 믿는 친구고 매장 부장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네요. 그러더니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집사 됐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제 KBS 1TV에서 혹시 그 공감이라는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버클리 음대 교수가 된 김치국 교수님. 근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이. 근데 29살에 버클리 음대의 교수가 됐어요. 여러분 버클리 음대는요 유명한 대학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29살에 교수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입니다. 근데 원래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는데 아기 때 심장병을 앓았어요. 그런데 수술을 어떻게 하다가 잘 못 돼가지고 실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죽을 거다, 살지 못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주사기 다 빼놓고 어차피 죽을 거 병원에서 죽나 기도원 가서 죽나 기도하다 죽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데려가 병원에서 데리고 이 아들을 기도원 데려갔대요.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어머니가 기도했대.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들을 기도했는데 아들이 안 죽었어요. 아들이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한테 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가지고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어요. 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또 이 아들이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아들도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방언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방언 받아가지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만 기도해요. 근데 성령 받고 방언 받으니까 여러분 시각장애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자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불편할 뿐입니다.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그래서 버클리 음대 가지고 공부하고 졸업했는데 학교에서 우리 학교 교수 좀 해달라고. 그것도 29살에. 그것도 시각장애인인데. 그래가지고 이 작곡하는 거, 악보 그리는 거, 컴퓨터 기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손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가지고 그 버클리 음대에 온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을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이런 일에 이만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TV에 보니까 아내가 미국 사람이에요. 아내가 미국 사람인데 예. 강비경보다 더 잘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딱 제가 뭘 보고 감동을 했냐면 그 미국 사람들은요 김치 냄새, 된장찌개 냄새 하는 질색을 합니다. 이거 더 질색하는 건 뭐냐 여러분 오징어예요 오징어. 절대 외국 가서 오징어 구워 먹지 마세요. 외국 사람 그거 시체 썩는 냄새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우리도 영국에 살 때 그 우리도 된장찌개 많이 끓여 먹었습니다. 그러면 옆집하고 곤욕스러웠을 그 옆에 집에는 인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루는 인도 사람이 카레 끓여 먹고 하루는 우리가 된장찌개 끓여 옆집 사람들은 아주 그냥 아주 진동을 똥파리들이 얼마나 날라오는지. 예. 근데 그 아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뭘 끓여주냐면 순두부찌개를 끓여요. 순두부찌개. 노른자 그냥 고구마 싹 풀어가지고 순두부찌개 남편한테 끓여주는데 이야 미국 아내들요 그렇게 안 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야 아니 어떻게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아니 이 두 부부가 어떻게 만났을까? 다른 동영상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분이 채팅을 했대요. 이제 인터넷으로 두 분이 채팅을 했는데 이 아내들 사람이 이 김치국 교수를요 딱 3번 만났답니다. 3번 만났는데 이 아내를 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래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3번 만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야, 김치국 교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을 받았지만 아내도 여러분 대학 교수입니다. 아내 대학 교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짝이라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결정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여러분, 마리아가 위대하지만 마리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그의 남편 요셉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요셉은 마리아하고 종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어요. 떨어져 삽니다. 손 한 번 잡고 잔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몇 개월 지나니까 마리아 배가 불른 소문을 들으니까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 요셉은 당연히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르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잘라요? 노발대발하면서 자르는 거죠. 어떻게 잘라? 소문이나 소문 다 내면서 자르는 거죠. 근데 요셉은 어땠어요?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요셉은요,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저지른 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으면 마리아를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드러내놓고 끊으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율법대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마리아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우리 남편 여러분,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인격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앙도 좋아야 되지만 그 신앙이 인격으로 드러나야 돼요. 성품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아내에게. 요셉을 보십시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은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하는 요셉의 의로운 인격과 성품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남편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내한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욕도 아주 쌍욕을 하면서 집안 뒤집어 엎고 죽이니 살리니 그럴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신앙의 인격이 그대로 삶으로 드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아내한테 절대로 욕하지 마세요. 자식들에게도 절대로 욕하지 마세요. 식구들한테 절대로 욕하지 마세요. 싸우는 건 세상 나가서 싸우십시오. 사업 현장에서 싸워 피 터지게 싸우십시오. 가정에 들어오면 무조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무조건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행복한 가정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총각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에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렇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자기의 생각 가운데 고정이 돼서 끊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밤새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지금 잠이 오겠어요? 이 상황에 자빠져 하면 그게 곰이지 사람의 그게. 밤새 부르짖으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 일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끊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사업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들의 결혼 문제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결정을 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문제를 놓고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한 달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기도를 하시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저녁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기도를 하시든지 작정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결정하십시오. 지탈이 없습니다. 지탈이 없어요. 깔끔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실수가 참 많아요.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도와주신다니까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특별히 사업하는 여러분, 얼마나 사업이 어려워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안수일사님, 우리 집사님이나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또 오늘 보니 결혼 문제잖아요. 결혼 문제. 여러분 자녀들의 결혼 놓고 작정 기도를 하세요. 며느리감이든 사위감이든지 이게 지금 결혼 문제거든요. 기도하셔야 돼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안 그러면 이상한 놈 만나버리면 내 딸의 인생이, 내 아들의 인생이 정말 가문의 어려움이 임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보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런 역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셉이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24절 말씀 읽고 있습니다.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들을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요셉이 데리고 옵니다. 이건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 사실은 그게 아니지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요셉이 1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리아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임신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리아가 받아야 될 온갖 수치를 누가 받는 거냐면 요셉이 받는 거예요. 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사람들의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거 믿겠습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랬습니다. 내 자식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마리아를 끌어안고 이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수치는 요셉이 당하는 거예요. 이 남자로서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 여러분, 예. 남자의 자존심은 핵존심이다, 핵존심. 예. 보통 자존심이 아니고 핵존심이다, 핵존심. 예. 핵존심을 포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은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그 자존심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 요새 잠에서 깨자마자 데리고 왔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이것 때문에 생각 안 해.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존심이니까 내가 수치 다 받는 거예요.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김미진 씨가 부도 나가지고 50억의 빚을 졌잖아요. 두 평 안경점 하면서 이제 하나님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네 수중에 돈이 있는 것부터 갚으라고. 돈이 지금 돈의 수중이 10,000원밖에 없었어. 10,000원밖에 없는데 이거 얼마나 또 자존심 상하.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또 자존심 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순종하네. 봉투에다가 10,000원 넣었어. 가진 게 10,000원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한테 빚을 준 6억의 빚을 준 사장님이 있었답니다. 사장님 찾아가가지고 빚 갚겠다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좋아가지고 진수성찬을 차려. 진수성찬. 아 맛있게 드셔. 그리고 밥 먹은 다음에 봉투를 딱 내밀었습니다. 사장님이 봉투가 얇으니까 이야 한 1억짜리 수표 되나 보다 했는데 딱 꺼내보니까 이게 10,000원이야. 화가 나가지고 나를 무슨 거지로 하나 막 꾸겨가지고 집어던지면서 당장 나가 그러더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또 10,000원 생기면 또 10,000원, 50,000원 생기면 또 50,000원, 100,000원 생기면 100,000원. 그때마다 갖다 줬대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자존심 내려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업에 복을 주셔가지고 3억의 빚을 갚았답니다. 총 빚이 6억인데 그러니 그 사장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3억 탕감해 주겠어. 3억 탕감해 줄 테니까 이것으로 끝냅시다. 그래가지고 그 빚을 다 갚게 됐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사업에 복을 주셔가지고 4년 만에 50억의 빚을 다 갚게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될 것이냐 돈의 주인이 될 것이냐.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뭘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자존심 내려놓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셉이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치만이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 이 뭘 볼 수 있습니까? 순종에는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신혼부부입니다. 신혼의 남편입니다. 예, 얼마나 이 애들없죠. 첫날 밤을 학수고대 했겠습니까? 그때 이 웬걸 접근을 할 수가 없어. 애가 태어날 때까지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요셉의 놀라운 절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절제하셔야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으면 세상 풍습, 세상의 모든 죄들 다 쫓아가면서 하는 짓거리 다 하면서 또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얼마나 안 싫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절제하면서 생각도 절제하고 내 행동도 절제하고 말도 절제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정말 우리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김미진 씨가 50억의 빚을 갖고 사업을 하나님도 복을 주셔가지고 1억 2천만 원이 생겼답니다. 1억 2천만 원의 돈이 모아가지고 남편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남편한테 좋은 차 한번 사줘야 되겠다. 그리고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원하는 차 한번 골라보라고.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더래요.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랑하는 미진아, 네 하나님,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1억 2천만 원 있지? 네 하나님, 그것으로 4대의 차를 구입해서 내가 말하는 선교사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발이 되게 해라.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아프리카나 어디에 얼마나 차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내 등분해가지고 차를 사서 선교사님들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기껏 이제 먹고 살만한데.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 돈을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에 보내라고 합니다. 남편 어떻게 생각하시오? 아들 어떻게 생각하시오?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엄마가 그 말할 때 내 마음이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남편도 동의하고 아들도 동의하고 해가지고 3천만 원씩 봉투에 4개 담아가지고 파송식을 했답니다. 이 자동차는 선교사님들의 노예로 파송하노라. 너희들이 가서 선교사님 잘 도와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거라. 그래 파송을 했다. 몇 년 후에 이 아프리카 선교사님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차를 보여주면서 저 차가 간사님이 보내준 그 차입니다. 저 차로 인해서 선교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었던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차를 보는 순간 하나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미진아, 내가 보낸 저 차를 내가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해 두겠다. 네가 보낸 저 차를 내가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해 두겠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썼더니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다. 그리고 이 양반 부부가 사업을 따로따로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부어 주셨는지 지금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도 사용하고 있다. 사업하시는 집사님들, 장로님 혹사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는 이분들이 됐습니다. 마리아나 요셉이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리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는 그 귀한 길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데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새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